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6월 29일 토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치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하루를 보내신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5장은 어찌 보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면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 주일학교에서부터 수없이 들었던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그러니까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아주 칭찬 일색으로 오늘의 말씀의 서술이 시작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서로 시비가 붙고 적국일 때가 꽤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전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아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에 대해서 1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러한 문제점을 제시하죠. 나만은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크고 존귀한 자였고 아주 서로가 이스라엘과 이 아람은 교전 중이었지만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겠다. 나만을 통하여서 오히려 아람을 승리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주변 국가, 열방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교훈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위대한
존귀한 나만에게는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병 환자라고 하는 나병은 알 수 있듯이 어떤 전염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에도 나오겠지만 어떤 마른 버짐 같은 것입니다. 27절 이하에도 나올 텐데 마른 버짐과 같은 피부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해결점을 2절 이하가 어떻게 해결하나 보여주고 있죠.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갔어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교전 중에서 포로로 잡은 이스라엘의 한 소녀가 한 말을 그의 여주인이 경청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나만이 또한 그 위대한 장군이 받아들여서 그의 주인 아람 왕에게까지 전달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큰 지혜이고 정말로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이고 경청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어느 누가 포로된 여인 그 소녀의 어린아이의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심히 보았을 테고 그가 한 행동과 말들을 아무래도 그는 오랜 시간들을 통해서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린 소녀의 말이 결국은 여주인과 나아만을 통하여서 아람 왕에게까지 전달이 됐고 아람 왕은 이것을 수용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 소녀의 말을 수용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왕에게까지 편지 씁니다. 내 신하 나만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왕에게까지 하죠. 이것을 통해 나만이 얼마나 간절했는가도 알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어린 여종의 말조차도 귀 기울일 줄 알았다라고 하는 위대함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 신하라고 해서 다 듣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 종들 중에서도 들어야 할 말을 들을 줄 아는 경청하는 귀가 있었다. 열린 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아람 왕이 받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 썼더니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오히려 아람 왕과 나아만은 어린 여종,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여종의 말에 경청할 줄 알고 또 신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까지 써줬는데 이스라엘 왕은 완전히 오해를 하죠. 이것 통해서 시비하려고 하는구나, 쳐들어 오려고 괜한 시비를 보는구나 라고 했을 때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내가 있으니 나에게로 보내달라 라고 이야기했고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 집 문 앞으로 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10절과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고 나아만은 말씀처럼 말들과 병거들, 권력을 이끌고 힘을 이끌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고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고 사환, 아마 게하시겠죠. 사환을 통해서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깨끗할 것이다 라고 전달합니다. 예의에 맞지 않다고 나아만은 생각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적군의 예언자가 나 무서운 줄은 알아야지, 내가 한번 분노하면 이 나라 다시 한번 짓밟을 수 있다는 거 알아야지 라고 하는 정도의 자존심 상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우리 더 상위에 있는 우리 강이 이 더러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할 때에 또 그의 종의 말을 나만은 듣죠. 13절 마지막 13절과 14절도 함께 본거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왕도 엘리사를 좌우지할 수 없었습니다. 나만 장군의 말들과 병거를 대표하는 그 어떠한 권력과 힘도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서고 주님 말씀하시면 전달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입을 닫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만은 자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예의를 갖추고 나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내 피부병이 있는 것을 문질러서 낫게 할 것이란 자기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나서 나와보지도 않은 엘리사를 향해서 아주 빈잔하고 조롱 섞인 말을 했지만 또 나만 장군의 마음을 돌이켰던 것이 또 그들의 신하예요. 이 나만 장군은 적국에 있어서는 좀 섭섭한 마음과 어떤 색안경을 꼈는지 모르지만 하나 지혜 있는 것은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다루거나 말을 듣지 않지 않았다라는 거죠. 종들의 말을 듣고 그래 한 번 더 마음을 돌려보자 하고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더니 7번 몸을 담그고 나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기적을 맛보고야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직자, 우리는 모두 다 만인 제사장설에 의하면 우리가 모두 다 각자의 자리에 선 성직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성직자는요, 나라의 권세 있는 자리도 싫고 세상을 다 준다 하는 재물의 자리도 싫고 시시해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내어지겠다라고 하는,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성직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 많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찮아지고 시시해지기 쉬운데 오늘 엘리사의 모습처럼 엘리사는 나만 장군이 끌고 온 말과 병거들의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 사람 나에게 보내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합니다. 오로지 두려워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왕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내 육신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 지옥불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이 얼마나 큽니까? 세상 재력,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할 뿐만 아니라 나만 장군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은 내 판단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마치 세례받는 것처럼 나는 죽고 내 모든 것은 죽고 내 모든 판단도 죽고 내 모든 기준도 죽고 오직 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께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참 우리의 삶에 기적을 맛보고 새로움을 맛보고 새 인생과 새 출발을 맛보는 오늘 이 하루 또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두려워하게 하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는 죽고 새롭게 주의 말씀만 순종하는 새 생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Hallelujah.